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두움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인자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6월 두 번째 주일로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한 인생에 다음에 이루어질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뜻을 정한 다니엘의 삶처럼 복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함으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되어 있는 교동문 84번으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여러분은 교독하면 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새로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대신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것은 영재요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심판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재여 구원치는 무리들은 영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영재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나서 나오라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또 6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뜻을 정한 인생이 어떻게 전개돼간지 우리 깨닫고 미리 앞서간 믿음의 선진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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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들이 이와 같이 나와 주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뜻을 정하고 나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복되고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를 도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것 모든 것은 선함에 감사로 봐도 버릴 것이 없다 하였고 또 말씀하신 것이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뜻 가운데 우리가 섰사오니 뜻을 정하여 싸우니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나눌 때 지혜와 계시음으로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마로 임하시사 세상을 이기는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체험하며 맛보아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을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며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일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손길로 놀랍게 쓰임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오늘 자리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되는 그 자리에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인생에 있어서의 놀라운 아버지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는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귀한 권사님, 이제 주 앞에 또 이렇게 치료하고 담대히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랑한 자에게 하나님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며 강건한 은혜를 물붓듯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계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아버지 이 어려운 때 가운데 하나님의 순적함을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령의 바람을 나타내는 성령의 바람을 맞이하는 귀한 아버지 마중물과 같은 시대를 여는 한 세기를 여는 귀한 민족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하신 귀한 이 시간 귀한 첫 예배 주님께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6월의 두 번째 주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여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날씨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늘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소서. 건강, 담대,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본문이 좀 짧긴 한데 꼭 깁니다. 꽤 기니까 작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마지막 절에 왔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그 드라마 중에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드라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뭐 낭만 닥터 김사부인가 뭔가 하는 걸 제가 보는데 너무나 그게 좋았던지 시즌 3까지 나왔더라고요. 시즌 3 이렇게 사실 뭐 금요일 빼놓고서는 목요일은 제가 좀 보는 편이고 왜냐하면 새벽 예배가 있기 때문에 늘 밤을 오래까지 보지는 못해요. 특히 이제 주일을 앞두고 있는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보지 못해요. 뭐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뻔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뻔한 얘기가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 뻔한 얘기가 사람들에게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
이 아시아권의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한국의 의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생각하고 한국에 와서 그런 낭만 닥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닥터를. 그걸 제가 보면서, 야, 드라마의 힘이 이토록 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가? 사실 우리는 지난주에 뜻을 정한 인생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저는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뜻을 정해서 그의 인생에 정말 전무후무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포로로 잡혀온 어떤 청년이 좀 보기에 그 청년이 좀 보기에 좋았어요. 근데 그 청년을 발탁을 해서 그 청년이 그 나라의 제2인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왕조가 바뀌고 다른 왕조가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그 청년이 그 제2인자의 삶을 사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사는데 단초가 됐던 것이 뭐냐면 뜻을 정한 것이에요. 오늘은 만약에 굳이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뜻을 정한 인생 2라고 이렇게 시즌 2라고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늘 언제나 여러분들이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을 받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어제나 오늘이 영원한 동일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도 그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니엘서를 나누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눌까 하다가 원래 2장부터 해야 되는데 그럼 1장, 2장, 3장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번에 뛰자. 그래서 3장하고 그 다음 또 한번 성령께서 어디까지 간지 한번 해보자 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너무 중요한 얘기들을 지금 우리가 잊어먹고 산다.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잘한다는 생각을 딱 여러분이 내려놓고 한번 시즌 3, 즉 흔히 말해서 우리가 낭만 닥터 시즌 3인지 아닌지 오늘 뜻을 정한 인생의 시즌 2인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배경은 그렇습니다. 1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남유다를 침략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아온 때는 주전 한 605년 내지 604년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2장 3장의 비교. 지금 오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585년 일인데 약 다니엘이 34살쯤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만 34살쯤 되었겠어요? 아니죠. 다니엘의 친구들도 34살쯤 되었을 때니까 어떻겠어요?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행정에 다들 나름대로의 달인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니엘대로의 그 제2인자로서의 삶을 그가 아주 그거에 대해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내고 특히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도 이제 각 지방의 관장이 돼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역량을 마구 드러낼 때라는 거예요. 의사도 그래요. 의사도 있잖아요. 당장 처음부터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면서 의사들이 처음에 막 시술하는 과정에 착 들어가면서 난감해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정말 난감할 것 같아요. 늘 언제나 이론으로 생각하고 머리로 생각했는데 직접 사람의 그 피부를 찢고 피를 걷어내고 막 그것을 막 꼬매고 이런 거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조심스러울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영적인 우리에게 뜻을 정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우리의 이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나간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어려움들, 절대 절망의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삶 가운데 정말 절대 절망의 순간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때 무엇보다도 그 문제의 해결에 직접적인 응답보다는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게 뭐냐면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응답을 받으면요, 그 말씀은 있잖아요. 그 말씀은 마르지 않은 우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가능성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말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당장 지금 내가 뭐 얼마 돈이 필요해요.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막 집이 쫓겨나게 생겼어. 막 집주인이 나가래. 정말 근데 도저히 나한테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저에게 얼마를 주세요. 그럼 제가 정말 하나님과 정말 열심히 하나님 신앙생활 정말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맨날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약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 시간하고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 가장 놀라운 응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곳에 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렇게 담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언제나, 그러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꼭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응답을 주실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한 응답을 주시기도, 상상할 수 없는 응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 둘을 낳은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아이 둘을 낳았는데, 신혼부부다 이제 꽤 좀 부부 생활에 익숙해진 그런 부부인데, 보니까 참 이 부인이 갑자기 암에 걸렸어요. 급성암. 5살, 3살짜리를 놓고 정말 어쩔 수 없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봤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왜냐하면 이 아이들 나는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저는 뭐 그분의 어떤 그런 신앙의 조력자로 당연히 저 역시도 이분이 꼭 나서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해서 저도 기도했고, 또 그 문제를 놓고 정말 마음 아프게, 왜냐하면 그때 저희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저도 그 절절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부름받아 가셨어요. 이걸로 끝났으면 그랬으면 저는 사실 그분이 한편으로는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할까에 대해서 저도 참 그런 상황까지는 안 가봤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할까 이야기면, 저는 이분이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귀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역시 그분은 그 우리의 어떤 저의 삶의 어떤 믿음의 기도를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젠 그만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키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단순한 고백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데 그 고백이 결코 쉽지 않아요. 사실 저는 얼마 전에 저 역시도 그런 비슷한 고백을 했었어요. 새벽에 늘 밤낮으로 우리 집사님도 있고 우리 권사님도 있지만 늘 밤낮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근데 마치 무슨
무슨 날이 월급날 오듯이, 월급날은 좋잖아요. 기분 좋게 월급을 타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아주 큰 월급날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날인데, 그 날이 올 때마다 저는 참 이렇게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정말 좀 힘들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그런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는데, 제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과 은혜 나눴던 말씀인데, 빌립보서 말씀.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 말씀에 나왔던 게 저에게 딱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였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내일이면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이제 열흘이면 이제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아무 일 없이 버틸 수가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사실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염려하지 말랬는데, 근데 막상 눈을 뜨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 안 되겠어요? 그 거대하고 놀라운 월급날이 다가오는데 왜 눈이,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겠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에 겨워서 그걸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그래도 그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갖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걸, 또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이루셔가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나에게 알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사실 좀 등치 큰 이런 건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여러 가지 부대 요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세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하려고 그러면은 좀 어려워요. 그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월급날이 너무나 어쩔 때는 정말, 이거 참 끊임없이 참 월급날이 즐거운 날인데 참 즐겁게 오는구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참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는 용케도 이렇게 보니까 세금이나 이런 부대 비용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적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적으니까 그게 감당이 됐어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어떠한 어떤 금액적으로 뭘 받는 것보다도 훨씬 놀랍고 위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루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또 다가오는 월급날을 또 이렇게 능히 이겨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역시도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믿음의 그릇을 따라서 간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때 그 애기 엄마를 보내면서 제가 참 그분 손잡고 제가 이렇게 했어요. 참으로 당신은 저보다 믿음이 훨씬 낫습니다. 저가 만일에 당신의 입장이었다면, 우리 집사님의 입장이었다면 저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을 텐데, 참으로 집사님은 정말 저보다 훨씬 믿음이, 아마 천국에서 지금쯤 아마 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거 이제 아셨어요? 라고 할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들이 맞이하는 절대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이들이 스킬이 최고의 조에 올라와 있을 때예요. 흔히 말해서 행정에 있어서는 거의 달인이었고, 자기 맡은 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때 바로 이 문제가 닥친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 역시도 그들을 살리고 싶었을 거예요.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살리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라고 14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이 말이에요. 나는 니네들이 정말 사실이 아니고 저 대왕님 그거 있잖아요. 저 사람들의 모함입니다. 이런 얘기가 듣길 바라고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느부갓네살도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어떤 그런 위치나 그들의 역량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혹시 그렇다 하더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를 들을 때 내가 만든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지금이라 듣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알지. 그러니까 제발 좀. 거의 지금 간청하다시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불면 너희가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이럴 때가 있어요. 아이씨, 당신 신앙 좋은 거 나 아는데 말이야. 이번 한 번만 안 되겠어? 이번 한 번만 안 되겠어? 믿음 좋은 거 알아. 근데 이번 한 번만 안 되겠어?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이면 돼. 다 이상 두 번은 안 할게. 늘 언제나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그럴듯하게 다가와요. 이럴 때 우리는 정확하게 뜻을 정한 인생의 삶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그는 충분히 그는 체험을 했어요. 물과 채소를 먹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또한 다니엘의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누구도 풀 수 없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마칠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풀어 해석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이 포로의 신분에서 지방관으로 발령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신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위기는 언제나 이렇게 소리 없이 소문 없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유를 하죠. 이번 한 번뿐이야. 이번 한 번만 절하면 돼. 내가 그 다음 더 이상 원하지 않을게. 왜? 나 너희 살시거든. 나 이번 한 번만 하면 너 있잖아. 내가 너희들 보장해 줄 거야. 출세 보장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야, 나를 못 믿어? 어쩌면 지금 이런 그림들이 우리에게 그려지는 아주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순간들이에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을 알았던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이들은 분명히 이 문제의 중요한 핵심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능히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순간에 뭐예요? 그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쟤들 죽었다. 쟤들 끝났다. 이제 망했다. 시간 문제다. 우리는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의 이러한 정말 시시각각 다가오는 이 순간들을 우리가 맞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제자훈련이기도 해요. 제자훈련을 해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미리 체험을 하고 그 말씀을 마치 우리가 그 작전을 하려고 미리 작전에 대해서 미리 브리핑을 하거든요. 공군에서는 보통 그렇게 해요. 이제 공군들은 특히 파이럿 같은 경우는 자기가 어느 곳을 공격해야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가서 나는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브리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요.
근데 이런 브리핑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실전에서도 그렇게 해요. 제가 실전에 있었을 때 너무 재밌는 일을 겪었거든요. 그저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장교도 아니었고, 그저 그 병사였어요. 근데 제가 그 보드판에다가 항적을 그려놓는 봉사였어요. 그러니까 병사였기 때문에 제가 항적을 넣고 그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건 아무런 비행체든 간에 일단 그것이 IP가 잡히고 무빙을 하는 순간부터 걔는 진짜 비행기가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서해상에서 IP가 찍힌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쫄병이었기 때문에. 쫄병의 장점은 뭐냐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장점은 뭔 줄 아세요? 믿은 대로 하세요.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병이었기 때문에 제가 OJT 끝나기 바로 직전 한 3개월 정도로 OJT를 했는데, 그 OJT가 뭐냐면, 이렇게 예하 사이트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그것을 갖고 그대로 그려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전혀 서해상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게 뜨는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거기다가 빨간 펜은 거의 쓰질 않아요. 쓴 적이 별로 없어. 내 일생에도 몇 번 안 썼어 봤어요. 그건 이제 뭐 연습할 때는 쓰는데 그 실제로 실전에서 써보기 처음이었어요. 빨간 펜을 딱 서해 그 중간에 딱 그리고서 딱 하고 무빙을 시켰어요. 난리가 났어요. 작전실이 아주 그냥. 금방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저기 최고 높은 지휘부까지 금방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웃겼겠어요. 정말. 그래갖고 막 제가 이제 쫄병이라는 걸 알고 거기 이제 그 중간 단계 그 선임하사라는 분이 저 누구누구 XX 내려오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쟤 때문에 우리 지금 작전실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항적 맞았어요. 그게 항적이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역사상 처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긴 일이 처음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게 왜 가능했냐면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에 따라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대한민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일,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절대 위기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있잖아요. 말씀대로 하세요. 아멘? 그러면 있잖아요. 적어도 그렇다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아요. 우리는 이곳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니까. 우린 지금 이 생각이 이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아픔에 눈물을 닦아주실 내 아버지를 만나러 가야 돼요. 그곳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 이상의 다툼도 없는, 더 이상의 흥분할 것도 없는, 더 이상의 월급날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인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데 거꾸로 남의 도움만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하실 그런 내 참 위로를 주신 그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믿음, 시험만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당할 만한 시험. 그래서 아벳느고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살아납니다. 이 사건은 사실은 정말 신앙의 훈련이 왜 필요한가라는 걸 우리로 아주 깨닫게 하는 그런 귀한 부분이에요. 훈련되면 훈련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사실은 제가 제자훈련을 시키고 싶은데도 못하는 이유가 아직은 여러분이 그걸 받을 만한, 감당할 만한, 제가 볼 땐 그런 여건도 안 됐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절대 위기가 아니라 절대 희망의 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 불신자가, 그 기세등등한 세도자가, 그 왕이 하나님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뭐라고 보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리라. 참신이라는 얘기예요. 참신.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정한 인생의 시즌2는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절대 위기의 도움이나 어떤 월급날과 같은 그런 월급날에 여러분이 기죽지 않기 바랍니다. 차라리 주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갖고 이 모든 일에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대신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뭘로 지켜야 돼요? 감사로 지켜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 다음 설사 아니면 어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내 인생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히브리서 이런 고백을 하겠어요?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왕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이왕 예수 믿었으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뜨뜻해지거나 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멋있게 한번 예수 믿어보라는 거예요. 멋있게. 가슴 벅차오르지 않아요? 이 멋있는 인생이 내 삶 가운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다가오지 않기를 저는 사실 바라지만은 혹시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무릎 꿇거나 한 번이란 말에 속거나 그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천국을 향해 지금도 끊임없이 진군해가는 순례자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지금의 우리가 납득 안 되는 일들을 후일 뒤로 돌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뻐하심인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손길을 여러분이 꼭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생전에 응답으로 나타나 말씀의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즌2는 그거예요. 자, 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소서. 그것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게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예요. 다음 주에는 또 여러분 시즌3로 만날 것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고 우리 귀한 성령교회 성도들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든든한 믿음, 감당할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 그리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보고 가고 있는지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진실함과 순적함과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은혜세 영생 오락 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록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록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록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으로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록 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세우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사단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설사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 정말 우리에게는 원래 방법 없지만은 그조차도 확신하게 깨닫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 몸접 길려 죽으시기를 결코 꺼려하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몸접 길려 죽으신 그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스스로가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뒤로 물러가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자 그대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령에게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뜻을 정한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깨닫는 아버지 귀한 성도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말씀 붙들고 내 인생 가운데 새 장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의 심령이 끌어넘치는 베데스다 여목까지 끌어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믿는 것 아버지 오직 일사의 검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통한 나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프신 분들은 아픈 대로 손드시고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 가슴을 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얻었나니 나사렛 예수 이름 영혼이 더럽고 착한 질병을 심하기야 각자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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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자들 있습니까? 주의 시간에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그 절대 절망의 짐들이 아니 그래도 할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우시 아니하시면 이 순간도 결코 넘어가지 아니라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로 떠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간에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불이 너를 침몰하지도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강에 성령의 역사에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이 땅의 세상의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들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주의 정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3장 나의 하나님 반수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그리고 삶의 주님의 기쁨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아버지 그 믿음의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하심을 통하여 증거 예물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가운데 더 큰 감사를, 선교 예물 가운데 삶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건축 예물 가운데 장막 예복을, 특별 작정으로 나가는 손길에 특별한 응답을 나가 열애하나 구별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주님의 기업입니다라고 드리는 그 기업을 통하여 천을 먹이는 만을 먹이는 기업들이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일어나 후일 이 나라 성취하며 이 나라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귀하게 쓰이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인으로 우뚝 세우는 놀라운 그 위인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자손들을 키워내는 복된 터전으로 축복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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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는 아버지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몽골과 네팔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 살리심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귀한 힘을 주심을 감사하며 성도들의 손길에 하나님 그 손길에 주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셔서 아버지 나누고 베푸는 손길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역사 능력 주심, 깨닫게 하시고 담대케 하심, 또 우리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붙드심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그러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받는다는 그 놀라운 그 증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